청년 때 심한 두통이 제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사로 섬기는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어요.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 그 한탄강에 한 중학생이 빠졌습니다. 휩쓸려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 담당 전도사님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제가 이제 수영을 한다 오는 길에 그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고 제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동네 수영밖에 못합니다. 뭐 사람을 구출하거나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급하니까 전도사님이 이제 교사인 저의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이제 뭐 대책도 없이 뛰어들었죠. 그런데 여름이라 이제 흙탕물이더라고요. 흙탕물이고 자맥질을 하고 해도 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경을 그대로 쓴 채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안경을 휩쓸려가고 또 심한 근시 때문에 잘 보이질 않더라고요. 결국 그 아이는 갔어요. 가고 그때 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그 흙탕물 속에서 신경을 얼마나 곤두세웠는지 정말 거의 탈진이 되어버렸습니다. 탈진이 되고 그 아이는 이제 오후에서야 저 밑에서 이제 건지게 됐죠. 이 충격으로 저의 젊음은 몸부림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 두통이 또 심하게 오는지요. 순간순간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책을 봐야 되는데 책만 봐도 막 머리가 쪼개지듯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 몸부림이 두통으로 인한 그 몸부림이 한 10년은 갔어요.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 갔습니다. 정말 이 두통 속에서 이제 몸부림치는 것을 아주 가까운 사람 외에는 몰라요. 제가 항상 또 막 그 좀 웃으면서 다니고 또 기도 그것 때문에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이제 모습만 밖에 이제 보였기 때문에 그런 몸부림을 잘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굉장히 괴로웠죠. 그래서 더 이상 공부하기가 어려워서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죠. 어떤 특별한 일 외에는 안경을 벗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갈 때 실수하지 않게 해서 무조건 경계를 한 거예요. 상급자든 하급자든 실수하지 않게 해서. 그러면서 군대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30대 초반이 돼서 이게 말끔히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셨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의 주장입니다. 결혼 잘해서 그랬다. 좀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죠. 참 그냥 아침 한 개 사라질 10년 만에 쫙 없어져 버린 거예요. 참 감사했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겪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아주 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각 사람 느끼는 것마다 좀 다를 수 있겠으나 각자가 느끼고 각자가 체험하는 그 환경은 자기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다른 사람은 뭐 그것 가지고 그러냐 그런데 자기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과 아픔이거든요. 오늘 다윗의 시편을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참 괴로움과 고통이 많은 환경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지금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간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좀 공감이 되는데요. 그가 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더 큰 이제 고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하는 거였어요. 이제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이 예면하신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막 찾아도 하나님 잠잠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고통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지금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또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신 거예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또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또 무슨 반응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잠잠하시고 외면하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한 사람 저는 직접 들었어요. 이런 하나님 나 안 믿는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그 전 교회에서 내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안 믿는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참 몸부림 속에서도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요. 하나님의 부재, 지금 내 곁에 하나님 안 계신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 자리를 뜨지 않는 거예요.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 하는 말이 있죠. 기도에도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느끼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하신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곤 합니다. 시편 22편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그 목소리로 부르짖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예면하시고 자기를 버리신 그 느낌을 받으면서 부르짖으셨던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1편 1절 히브리어 본문에는 엘리 엘리 라마 아즈바타니,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히브리어고요. 예수님이 부르짖었던 것은 아람어, 구시리아어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던 언어가 이 아람어거든요. 그래서 내용 같습니다.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를 외면하고 계신다 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십자가의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의 외면하심,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신다 하는 그것만큼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고통을 느끼면서 부르짖으셨습니다. 후배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죠. 자기는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대요. 왜 그러냐면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농담을 잘했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참 농담도 잘하고 밝고 믿음도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이제 신실한 또 건강한 그 동기 자매하고 결혼을 했어요. 하고 맹인학교 교장도 역임하고 참 사역을 잘한다는 그런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린 시절은 참 불우했습니다.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자기 엄마가 이제 시장에 데리고 갔어요. 여기 서 있어, 내 맛있는 거 사올게. 그 엄마가 안 나타난 거예요. 해가 져도, 다음 날이 돼도 버려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보육원을 거쳐서 그 어린 시절 얼마나 그 마음이, 그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아팠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자, 주님의 손을 붙잡자 그의 모든 상처들은 치유가 됐고 그의 심령은 건강하게 다시 피어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도 고통스럽지만 또 견디기 힘들지만 또 다른 사람의 비방거리, 조롱거리, 또 비승거리가 된 것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칼은 참 무섭죠. 사람을 찌르고 죽입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말입니다. 조롱하는 거, 비방하는 거. 이것이 사람을 더 죽이는 무기가 됩니다. 8절 말씀 주목해 봅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지금 죽겠는데 막 몸부림치면서 지금 밤낮으로 부르짖으면서 목은 쉬었을 것이고 온 몸이 탈진해 있는데 좀 말 한마디라도 좀 힘내라고, 빈말이라도 그러지는 못할 망정 막 조롱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더니 저게 뭐야? 하나님은 잠자고 있나? 뭐 이런 소리들. 정말 이렇게 세상은 잔인하고 야비합니다.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고 아첨하고 하지만은 약한 자에게 야비하고 잔인한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전방위로 닥쳐오는 이런 파도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지금 시인 다윗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 세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황소들이 에워싸고 있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황소는 바산의 소인데요. 바산은 갈릴리 바다 동북쪽에 있는 넓은 평야입니다. 목초지인데 여기에 있는 소들이 굉장히 힘이 셌대요. 하고 굉장히 난폭했다고 합니다. 뿔을 세우고 이렇게 막 달라들면 굉장히 무서웠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그 소떼들이 자기를 에워싸서 막 달려드는 지금 그런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이제 사자에게 비유하고 있는데 입을 벌리고 그 날카로운 이빨과 그 발톱으로 찢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자의 모습, 바로 이것이 지금 자기의 형편, 자기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들깨가 막 달라드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누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겠어요? 자기 스스로 헤쳐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웬만한 거야 좀 힘을 내서 헤쳐도 가고 또 앞으로 나아가고 일어서서 또 다시 나아가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총체적인 위기 앞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늪에 더 빠져 들어가듯이 그런 이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통 속에서 피골이 상접해요. 자기 뼈를 셀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정말 그와 같이 완전히 쇠잔에 있는 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어떠한 장사도 어떤 용맹스러운 용사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14절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서 속에 두셨나이다. 몸은 물론 마음까지 지금 다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에요. 밀랍, 초처럼 녹아내려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그리고 있습니다. 죽음의 진토 속에 처했다는 것은 지금 죽을 지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간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겠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므로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뒹굴고 있는데 또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그 시인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옷을 그 군인들이 제비 뽑아서 나눠가는 모습, 그겁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 고난을 당해도, 사형 집행을 당해도 참 그래도 마지막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있어요. 예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무자비한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조롱하며 비아냥거리며 비웃으며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런 모습을 죽어가면서 또 꺼져가면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주의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저주의 마음.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눈을 그들에게 둠으로써 증오를 품지 말아야 됩니다. 그 증오가 우리의 발을 잡고 우리의 삶을 덮어버려요. 이때 우리의 눈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 돼요. 마지막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둬야 돼요. 이게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말 야비하고 잔인한 사람들에게 눈길을 두면서 증오에 사로잡혀버려요. 거기에 묶여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더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허우적대면 될수록 빠져들어가는 그 늪과 같은 상황에서 이 다윗은 헤어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는 찬송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사람은 보통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인상부터 찌푸려집니다. 그리고 막 원망, 또 신음소리 이런 게 나오게 되죠.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움의 신음소리가 나오게 되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찬송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 고통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그대로 지금 내 삶을 덮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보면 그 복음을 증거하다 죽도록 매를 맞고 그 고통 속에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밥이 되면서도 찬송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노래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옵니까? 그러나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찬송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이란 말, 카도시란 말은 구별되다 하는 뜻이라는 거 우리가 몇 번 나눴습니다. 구별되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구별되신 그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다. 이걸 믿는 거죠. 이걸 확신한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찬송을 드려요. 그 특징이에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그가 이제 여러 시를 이렇게 읊은 거 보면 이게 다 노래입니다. 찬송이에요. 찬송인데 참 그 찬송 중에도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탄식하면서 자기의 아픔을 토로하는 그런 고백들도 있잖아요. 어떻든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노래로 드립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여러분, 찬송의 힘을 우리는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간단한 노래지만 진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들의 삶의 기록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고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 노래하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찬송을 해요. 찬송의 힘으로 모든 것을 뚫고 갑니다.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능력입니다. 또한 룻과 같은 그 상황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 5절을 주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유대 백성들은 후손들에게 이 역사를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특히 6월절에는 출애굽 역사, 홍해를 가르친 역사, 이걸 기가 닳도록 반복을 해서 자녀들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구원하셨다, 인도하셨다. 왜 이렇게 가르치냐? 그 조상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 문제로 인해서 고통과 또 큰 아픔이 다가올 때 마음이 분요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들이 막 갈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놓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또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여기에 이제 소망의 불씨가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믿으면 이깁니다. 믿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역사적 사실은 지금의 가능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신앙의 역사를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가 막힌 늪에서 헤어날 수 있는 다음 단계는 또 그 선조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 고백되는 것입니다. 시편을 계속 읽어보면 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주, 여호와, 이 단어 다음으로 나라는 단어가 많아요. 이 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이건 이제 신앙의 개별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철저히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개별적이 돼야 됩니다. 물론 공동체적인 신앙이 있어요. 공동체적인 또 사회적인 구원도 있습니다. 이건 각 개인이, 구원을 받는 개인이 모여진 총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뭐 셀 수 없이 많잖아요.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지 우리 어떤 기관과 또 몸이 건강해진다 하는 것이죠. 그냥 묻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건강해야 돼요. 그게 총체적으로 모아진 게 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실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의 그 삶을 보고 또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속성을 한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개별성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연속성입니다. 조상의 하나님, 그래서 계속 후손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또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그 하나님, 그것이 지금 현재 나의 하나님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현재성, 지금 여기에서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확신.
바로 이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모든 수렁에서 헤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 다윗은 이런 고백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19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신다 하는 것.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세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그게 단순히 고백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설명드린 그 믿음의 근거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 확신이 이제 다윗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일으키실 그 여호와 하나님. 여기 힘은 원뜻이 힘의 원천을 말합니다. 단순한 힘이 아니고 힘의 원천. 바로 그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생명의 원천이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힘이시다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여러 환경 속에서 솔직하게 진실되게 그 상황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음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갔습니다. 증오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묶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막 소들처럼 달라들고 사자처럼 자기를 찢으려 무고히 달라드는데 그 마음에 그들 향한 증오가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겼죠. 그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눈을 들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눈을 뒀던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 앞에 눈을 들자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참 도전들이 있죠. 또 특히 코로나19로 얼마나 불안과 또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능치 못하실 리 없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한 것입니다. 믿음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확신될 때, 이것이 그냥 믿어져 버릴 때, 내가 믿어야지 하지 않더라도 믿어져 버릴 때 역사는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